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눈물 닦아주심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충고합니다. 주정희 목사님, 주보덕 사모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의 성령의 무기로 우리 물론 목사님과 또 사모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장로님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사님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은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고독을 받는도다.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대한민국은 이제 외교관들을 많은 나라에 보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 책무가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불협화음 또 소음이 들려옵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 한국 대사를 파견했고 또 직원들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그 대사관 직원 중에 한 명이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7년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피해자가 이후에 이제 2018년부터 20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근데 이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 면책특권 뒤에 이 피해자가 숨은 거죠. 그러니까 해결은 되지 않고 결국 이제 뉴질랜드 신문을 통해서도 이 대한민국의 대사관 직원이 성추행을 했다. 근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다. 이런 보도가 이제 계속 나왔습니다. 부끄럽죠. 참 나라의 망신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된 것은 2020년 뉴질랜드의
대통령이 이제 당시 한국의 대통령과 이제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통화에서 이 사안이 나온 겁니다. 국가의 이 양국의 대통령이 대화를 하는데 중요한 사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부끄러운 추문이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총리죠.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가 한국의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사안이 있는데 성추행을 한 대사관 직원이 있는데 빨리 해결해 달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피의자 이제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을 한국에 이제 복귀시켰습니다. 자체 이제 조사를 하고 징계가 나왔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제 비난이 이어지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사람이 이런 이제 성추행에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참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이 피의자를 성추행한 사람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가볍게 징계를 해도 되나 하면서 대한민국은 그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인가 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내용이 퍼져나갔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사건, 제가 잠깐 이 대사관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의 책무가 막중한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면책 특권 뒤에 숨고 범죄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국가의 명예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의 외교관의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과 거룩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내 면책 특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잘못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면책 특권 뒤에 숨은 것처럼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헬라인과 이방인이죠.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 안에 있는 특권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중적인 삶,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율법을 가르치기 좋아하지만 삶의 열매는 율법과 정반대, 죄악을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는 그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초리를 드는 거죠. 회초리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있는데 먼저 유대인을 회초리하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을 회초리하는 것은 또 다음에 3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먼저 유대인, 여기 이제 태생적인, 태어날 때 유대인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또 말씀을 준행하기로 또 결심한 사람들을 또한 유대인이라 또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자기 인식이 드러납니다. 나는 교사다. 나는 맹인의 지도자다. 나는 율법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러니까 존중하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맹인의 인도자다. 맹인 누굽니까? 헬라인, 이방인인 거죠. 교회 안에서 너 말씀 좀 모르지? 너 율법 모르지? 너 구약 모르잖아. 나한테 배워. 이 우월감. 위험합니다. 교만이죠.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19절, 20절에 이 유대인들의 착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이방인을 가리키겠죠.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 이방인, 교사여 어린아이, 이방인, 선생이라고 스스로 이 벌써 이제 우월감이 또 프라이드라고 하죠. 이 교만함이 이게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열매는 도둑질이고 간음이고 율법을 훼손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 내용이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처럼 이 유대인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이제 내세우기를 나는 교사다.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 내가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다. 율법을 가르칠 수 있다. 교사다. 인도자다. 다 착각이죠. 그들의 실상,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의 실상은 바로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도둑질하고 간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간음과 도둑질 속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렸지만 그런 마치 면책특권처럼 선민의식에 젖어서 우월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가르칠 수 있다.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말과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간음하고 그리고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무할례자 이방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율법을 행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할례자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 외양, 출생,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다 중요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백이다. 진짜 백.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깥 사람,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중요하다. 겉사람이 유대인 태생이거나 율법을 준행하기로 헌신한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바로 28절 그리고 2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표면적은 그냥 말 그대로 겉사람, 이면적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수박도 이렇게 싱싱해 보여서 겉은 싱싱해 보이는데 안에 깨보니까 안에 썩어 있다면 소화. 그러나 겉은 좀 이렇게 흙도 묻어 있고 그런데 깨보니까 이 수박이 안에 신선하고 달콤하고 수박. 그러면 감탄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속 사람을 보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해 했습니다. 그 여러 해 했던 것이 이제는 자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고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섬겼던 봉사와 내가 찾아다녔던 그 선교지 다 헛된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찢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속사람의 변화가 없다면 자칭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과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이방인을 바라볼 때 우열을 비교의식이 넘쳐나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겉사람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함께 연합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경험의 폭이 다르지만 함께 연합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연수를 세워보고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했던 기록들이 역사가 발자취가 있습니다. 분명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겉사람이 아니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하나님께서 속 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속 사람의 거룩과 순종을 보기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토해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속사람이 거듭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